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졌죠. 거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이 길에서 야외에서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은 회당 안에서 실내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더 잘 깨닫고 더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니까 10절에 보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했습니다. 저는 손이 정상이니까 그 모습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손이 한 손이 안으로 오그라들고 그리고 제대로 발육이 안 되어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선천적인 장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문명이 많이 발달해서 손이 없고 팔이 없어도 아주 품질 좋은 어수를 팔에 끼울 수도 있고 남에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에 대한 의식도 예전보다 많이 높아져서 그냥 기술이 있으면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어울리고 일하는데 별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기도 흉하고 그리고 할 만한 일도 없었고 제일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몸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죄가 많아서 저렇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죄인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정황상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앞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증거를 잡으려고 예수님께 선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옳습니까? 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영어로 lawful입니다. lawful. 합법적입니까? 율법에 맞는 일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손 마른 자가 거기에 회당에 있게 된 것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악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은 건져주지 않겠느냐,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였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여름에 소를 먹이기 위해서 먼 산에 동네 친구들과 함께 많은 소와 함께 먼 산에 가서
그러기에 소를 놓아서 먹였습니다. 그런데 소를 먹일 때에 소나 염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그것을 끄집어낸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은 참 드문 일이죠. 도리어 가축보다는 사람이 많이 빠졌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빠졌겠습니까? 시골의 어린아이들이 저희 어릴 때에 변소에 많이 빠졌습니다. 변소에 빠지고, 그리고 또 우물에 빠졌습니다. 우물가에서 놀다가 우물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비명을 지르고 하면은 집에 있던 어른이, 이웃집 어른이 가서 끄집어내어서 살리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만한 근거리에 어른이 없어서 어쩌다가 아이들이 우물에 빠져 죽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유목민이 많았습니다. 양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지금도 성지에 가보면은 양떼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지의 지형의 특성상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들어있어서 사람들이 그 빠진 양을 끄집어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안식일이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날이지만은, 그러나 양이,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 가축을, 양을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괜찮다고 본 것입니다. 율법에 비추어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앞에 있는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것이 옳으니라, 합당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미시나는 율법을 더욱더 자세하게 해석하고 해설한 책이라고 했죠. 그 미시나에는 생명이 위급치 아니한 경우에 안식일에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일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로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한편 손 마른 사람, 이 정도는 생명이 위급한 것이 아니니까 오늘 고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사람을 오늘 안식일에 고친다면 그것은 안식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손이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 손을 내밀라 하는 것은 손을 뻗치라는 말입니다. 손을 뻗치라는 말인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손이 마른 자가 여러분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손 마른 자는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손을 내밀라 하기보다는 너의 손이 온전해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손 마른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뻗쳤습니다. 놀랍게도 그 손이 뻗어졌습니다. 다 자라지 못한 뼈가 순식간에 자라고 살이 차오르고 그리고 힘줄과 신경이 뻗어지고 그 위에 피부가 새롭게 그 조직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손처럼 정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손이 말라서 손 뻗을 수 없는 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보고 손을 뻗으라고 이렇게 의심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내 손이 지금 오그라들어서 뻗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뻗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뻗어보니까 고침을 받은 거죠.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는 믿을 수 없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따져서 자기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면은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받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무엇을 입증합니까? 예수님의 의견이, 예수님의 율법 이해가,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옳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안식일에 선언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옳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무거운 짐진 자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손 마른 자 생명이 위급한 상태가 아니니까 미시나에 기록되어진 대로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 고쳐주면은 어떨까? 그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얼핏 생각하면은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사자의 아픔, 당사자의 고통을 너무 모르는, 이해 못하는 모습입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와 제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퇴원을 해서 함께 집에 있게 될 때에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부부가 공감한 것이 있습니다. 환자의 아픔은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고 병이 들고 입원을 하고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저 병이 있으면 어래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들이 본인에게는, 당사자에게는 정말로 큰 일이거든요. 정말로 절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보면은 수십 년 동안 팔 이렇게 가지고 살았으면은 하루만 더 있다가 안식일 아닌 날에 평일날에 고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손 마른 자 입장에서는 이 손 마른 이거 자기 평생 동안에 자기에게 무거운 짐 아니었습니까? 그게 간절하고 유일한 소원은 하루속히, 아니 한시바삐 이 병든 손을 고침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심정을, 이 사람의 아픔을 진짜 그 본인처럼 이해하시고 동정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시바삐 그의 무거운 짐을 그에게서 내려주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의 그 심정을 본인 이상으로 잘 아시고 깊이 동정하셨다는 이 사실,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지금도 나의 연약, 나의 아픔, 나의 문제 다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동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첫 줄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도 안 된 어린 아기 때에 칼을 피하여서 저 외국에까지 죽을 고생을 하면서 피난을 갔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마귀의 시험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줄이실 때도 있었고 목마르실 때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사형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쉽게 생각을 하지만은 두 발과 두 손이 그 나무에 큰 못으로 무슨 마취주사를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생 그 살에다가 박으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해 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모르시는 것이 있느냐, 동정 못 하시느냐? 아니요, 다 아시고 다 동정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습니까? 이제 이 사람을, 병든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습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장 합당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손 마른 자에게 가장 큰 안식을 주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손이 고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심으로써 평생 손마름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살아온 이 사람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일 날에 안식을, 가장 큰 안식을 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에 이보다 더 알맞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는 것입니까?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 오늘 설교 제목대로 선을 행하는 날. 그동안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어떤 날로 생각했습니까? 뭐 하지 않는 날, 그렇게만 이해를 했습니다. 제4계명 안식계명을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좁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계명의 풍성한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소극적인 안식일 개념에 적극적인 개념을 플러스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날, 선을 행하는 날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3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둘째 주일에 보시면은 쉴 안식일이니 일을 쉬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성회의 날이라. 성회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모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게 바로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3장 2절에 보면은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그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이 올 때마다 이 주일에 가장 중요한 거 성회로 모이는 일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바로 서려면은 주일이 바로 서야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큰 텐트,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큰 텐트에는 중앙에 큰 기둥과 같은 큰 장대가 있었습니다. 주일은 바로 한 주간의 중앙에 장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한 주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은 바로 주일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바로 서려면은 예배가 바로 서야 됩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텐트가 있는데 이 주일이라고 하는 텐트가 바로 서려면은 그날 드리는 핵심인 예배가 바로 설 때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실패하면은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공부도 못하고 사업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나 자신이 쉴 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쉼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내 보십시오. 주보의 교동문을 한번 보시면 이게 사실은 사계명입니다. 사계명을 세 단원으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중간 단락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도, 종도, 가축도, 객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이날에 엿새 동안 하던 모든 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 집에 있는 종이, 내 집에 있는 소가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주인인 내가 일을 안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쉬게 해줘야 됩니다. 나는 기독교 신자니까, 나는 교회의 직분자니까 주일이 되면은 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린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은 사람이죠. 쉼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쉴 수 있도록,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어기도록 하면은 안 되지요.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우리 신앙인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 헌법 예배 지침 주일 성수 부분에 보면은 주일에 행할 일 해서 기도, 묵상, 찬송, 성경 읽기, 공예배, 기타, 전도, 구제 등의 선한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 간의 교제에 힘써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주일날 점심때나 오후 예배를 마치고서 어쩌다가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고 또 병든 성도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기도 합니다. 주일에 할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전에 여러분 1일 1선이라는 말, 1일 1선 들어보셨죠? 1일 1선이 무슨 말입니까? 하루에 하나씩 좋은 일을 하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마음속에 품고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면은 한마디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야지. 오늘도 교회 봉사에 힘든 누구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어야지. 오늘 누구를 만나서 화해를 해야지. 오늘 누구를 권면해야지. 오늘 누구에게 반갑게 인사해야지. 그 새가족, 그 따돌림을 받는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말을 걸어 주어야지. 예배 후에 누구를 방문을 해야지. 오늘 주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한 통화라도 내가 전화로 해 주어야 되겠다. 오늘 저녁에 우리 구역에 있는 새가족, 우리 집에 식사라도 한번 대접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에 해야 할 수 있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은 기뻐하실 일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일 일선. 네, 1일 1선은 못해도 주일날이라도 1선, 한 가지라도 선한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죠. 여기에다가 한 가지 선한 일도 하지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일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 계명이 가지는 보다 온전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믿음으로 엿새 동안 하던 모든 일을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 쉼을 주고 자유를 주는 날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